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앨범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시간 체류했던 곳이죠.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지만 환상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어떤 의지와 내가 이 사역을 통해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야망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말씀이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를 쪼그라들게 할 만한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버티고 견뎠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 이 성읍이 많다라는 열매가 고린도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고린도 지역의 세속성, 그 어느 도시보다도 왕성했고 또 음란했고 또 활기찼던 어떤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모였던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과 또 어떤 도심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 또 부르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주 안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이곳에 내가 앞으로 부를 내 백성이 많다. 이게 보여야만 우리가 교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세워진 교회 잘해봅시다. 이왕 우리 한번 시작했으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물론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의욕과 또 어떤 전망 또 의지를 다두는 이렇게 격려하는 북돋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기대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를 견인해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부족함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또한 고린도 교회 스스로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라 하면 그들 안에 그래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바울 사도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런 성도들 간의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교회 가운데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성경의 곳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1절, 3절에서는 인사의 말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가 그 형식을 따라서 쭉 기록되는 부분들의 공통점은 인사말 뒤에 교회에 대한 감사가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곧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고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특별히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특별히 눈에 더 들어오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여러 문제들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갈등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만 딱 거두고 나면 참 문제 많은 교회인데 9절까지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참 좋은 교회가 있네 라는 생각들을 할 만큼 평안해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절 이하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이 은혜를 주시하고 있고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시선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헤아릴 때 다 똑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개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있는데 그냥 다 싸다하면서 다 똑같지 뭐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목사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업자득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중에도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있고요. 그거를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 뒤에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하의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바울 이 고백이 이어지는 내용이 5절에 연결고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 될 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도 너희가 소망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일단 5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 곧 모든 연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얘기하는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은혜와 함께 할 때에 6절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견실해진다,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견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뿌려진 씨앗이 안전하게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 가운데 안착되어져서 성도들 심령 속에 뿌리 내려져 열매 맺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에 10절 이하에 나눌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부유함에 우쭐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죠.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뭡니까? 사랑장 13장에 나왔죠. 왜 그랬습니까? 12장에 나온 여러 은사들 때문에 그 우월감에 또 우열의 개념 속에 은사가 자리 잡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은사 때문에 신앙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더 나은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은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서두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선신 썼을 때 서론에는 보통 앞으로 다룰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녹여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에둘러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참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다고 다 너희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은혜로 주어졌음을 안다면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가야겠지? 그게 뭘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실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여러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런 모든 은사는 너희 가운데 심겨진 복음이 복음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며 십자가가 말하는 바와 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7절에 그런 말을 또 반복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4절까지는 분명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5절부터 7절의 인은의 내용 속에서 바울은 당위성과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정말 내가 이런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똑같이 너희가 감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있잖아. 그것은 지금 너희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은근히 자리 잡은 세속성을 은혜로 밀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바울은 은혜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는 그것 자체만을 주목하며 그것으로 자신들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앞서 말했던 5절에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일을 똑같이 다시 맡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기다리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너희들 안에 은사가 은혜 안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쪽으로 그날에 합당한 모습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궁극적인 날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견실하게 세우실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특별히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겼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열을 나누면서 갈등이 있는 현실 속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그 모든 게 누구로부터 말미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런 동일한 감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이 감사 인사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언중유골이다 그런 거죠. 뼈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사의 부요함이 그래도 이런 어떤 부족함이 없는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담을 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견실하게 하는 쪽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 은혜가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9절 말씀은 주안의 교회가 첫 만남의 자리에서 나누어졌던 이야기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따뜻한 사귐과 성교도 공동체의 내용을 만든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제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모습에 나타날 열매라는 것이죠. 교제하게 하셨다 할 때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귐을 말하죠. 단순히 신자들끼리의 친교가 아닙니다. 그때의 사귐은 예수님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난 우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따뜻한 사귐으로 설명했었죠.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갈 줄 아는 거기서 잘할 줄 아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나눔이 있고 시간과 또 헌신이 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관계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면에서요, 교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교제는 우리의 관계에서는 따뜻한 사귐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 나라의 헌신함을 말합니다. 그 헌신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뭐라 말하냐?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가 풍성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있고 용납하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어.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가 가진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지고 있는 관계야. 이게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인원회가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라는 것을 늘 자주 만나고 있고 늘 자주 함께하면서 또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조금은 이 교제의 의미로부터는 온전한 의미는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바울이 했던 그 겉면에 기대하는 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이하에 이제 우리는 자충우도로 하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반드시 너희들 안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을 나는 기대한다 라는 마음으로 10절 이하의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엉켜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자체만으로 주는 부담이 있고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안에서 부른 우리 안에서 이런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긴 시간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미쁘신 하나님이 교제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교회라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와 꿈과 소망, 그들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교제의 현장을 만드신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고작 사도인 내가 뭐라고 쉽게 포기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바로 바울의 구절의 마음 안에 녹아져 있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의 서론입니다. 그 안에 인사말과 더불어 감사의 내용을 나눕니다. 특별히 4절 이하의 9절까지 감사의 내용에서 바울은 그들 안에 풍성했던 은사로 말미암은 여러 갈등들이 무엇의 망각으로부터 말미암은지를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 안에는 그 은혜에 대한 시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풍족함이 복음을 견실하게 하고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시킨 쪽으로 가지 않고 자랑과 우열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망각의 현장이 교만이 자랑하게 되고 은혜의 망각의 자리에 오만함이 자리 잡게 되고 은혜의 잊어짐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여러분 칼이 문제겠습니까? 칼을 주고 어디에 쓰냐의 문제겠죠. 바로 그 일에 근원에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근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을 알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들을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디자인대로 뜻하신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 그 일에 미쁘심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심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으로 10절 이하의 문제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 담아 써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져가는 일들에 우리의 모습이 더불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현장을 만드는 일에 애써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애씀과 열심 또 최선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 속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감당해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필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 안의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는 이유요, 또 동기요, 또 방향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교제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교제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사귐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일상과 공동체로서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임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우리를 불러 묶으셔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때로는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고 많이 기다려주는 모습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미쁘시지. 더 쉽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마음 늘 품으시면서 끝까지 견실하게 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10장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보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목적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견실하게 하고 그 은혜의 부족함이 없음이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로 준비시킨 일들에 집중시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은사는 은혜 안에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을 만드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참 우리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곤곡해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은혜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때로는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거나 누군가를 멸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소망을 이어갔던 것은 미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교제케 하실 그 안에 따뜻한 사귐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선교적 공동체 모습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포기하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그 겉면의 말씀들 따라갈 때에 분명한 교훈도 붙들지만
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걸음들이 더 견실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우리의 감당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열매 맺어가게 하시되 1월 우리가 다음 주에 사역팀 모임을 갖는데 정말 서로의 역할들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시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쯤에 놀면 뭐하니라고 우리 중고등 모임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VIP들, 그리고 돌아올 영혼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의 선교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좀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과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보는 시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 바울의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미쁘심의 근거에 꺾이지 않았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자라가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일들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특별히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것들이 선한 방향을 찾게 하시고 목적한 바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미쁘심의 시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신 이 걸음들을 끝까지 견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때로는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품고 자리를 찾아가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울의 시선과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1월에 또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사역을 나누고 계획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신 영혼들이 잘 뿌리내려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또 목장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더 마음을 모으고 동행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